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20면에 있습니다. 1020입니다. 1020이 뭔지를 아시나요? 제 생일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부터 우리 청년들과 또 한 가정의 특송 성가대까지 정말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유초등부에 있는 윌로우가 뭐가 조금 불편했는지 막 울다가요, 특송할 시간이 되니까 앞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윌로우가 프로페셔널하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맞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도요, 역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긴 하지만 매주 언제나 앞으로도 찬양받기 합당하실 그 여호와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성탄절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저는 올 1월에 저희 막내가 태어났었는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지금은 막 뛰어다니고요, 누나나 형이 좀 불편하게 하면 같이 소리도 지르고요, 지난 주일에는 막대기로 형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 셋째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1년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너무 셋째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를 표어로 삼고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3번에 걸쳐 이 주제로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들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빈들과 같은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신데,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광풍이 막 불어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광풍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그 일처럼 우리 삶의 광풍을 주님이 잠잠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새 일을 나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손을 대므로 회복과 치유가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새 일을 경험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주제로 3번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내년에 똑같이 해도 아무도 모를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다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빈들이 채워지고 삶의 풍랑이 좀 잠잠해졌으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새해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이 오히려 더 어두운 빈들이 되고 여전히 거친 풍랑이 잠잠할 줄 모르고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더 곪고 골마 있습니까? 올해 표였던 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삶에 정말로 새 일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맥락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43장에 있는 것은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하셨었죠. 하지만 동시에 회복시킬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이런 맥락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어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아멘.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며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갈대아 사람을 다 도망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켜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때부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벨론 포로기를 이스라엘이 겪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거룩하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이렇게 네 가지 호칭으로 자신을 말씀하시죠. 이 호칭들은 마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아요. 먼저 여호와시라는 것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까지 창세기의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어서 거룩하신 이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의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창조자는 가나안 정착 시대로 와서 이스라엘을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떠오르게 하고요, 너희의 왕이라는 것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거룩하시니, 창조자,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딱 네 단어로 요약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저의 어떤 짧은 인생도요, 신학생, 중위, 미국 유학생, 한인교회 목사, 이렇게 네 단어로 요약한다면 제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드러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며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 중위라는 것은 제 군대에서의 계급을 얘기하는 건데,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구나. 좀 더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의무 복무만으로 군대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 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저를 이해할 것입니다. 미국 유학생, 신학을 공부하러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캐나다나 많이 가지만 미국 유학생이라는 것은 미국의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이고, 한인교회 목사라는 것도 산인들이 주로 모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거죠. 호칭들로 인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전 인류 가운데 그저 보이지도 않는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 반대로요, 역사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히려 구약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다음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행하셨는지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16절과 17절을 16절을 자매님들이, 17절을 형제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아멘. 갑자기 확 어두워지네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일, 무슨 일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수장시키셨죠. 앞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지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과거의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너희를 건너게 했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 다 소멸시켰다. 이 일은요 너무나도 대단한 사건이고요, 민족 자체를 건지신 일이기에 놀라운 사건으로 길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을 다 할 정도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길게, 더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요, 이 출애굽 사건 하나면 다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주법을 설명하고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얘기하고 뭐 훈련한 기간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거 다 설명할 것 없이 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물며 출애굽 사건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 2절로 요약했지만요,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전체가 다 이 내용일 정도로 대서사입니다. 이처럼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을 하는 여호와가 과거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지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은 너희에게도 그렇게 일할 것이다. 그러니 바다가 갈라지고 큰 물에 갈라지고 지름길이 났던 것을 잘 기억해라. 너희도 그럴 것이다. 이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앞으로 막 잘 가다가요 갑자기 멈춰서서 유턴하는 느낌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마치 도미노를 조심스럽게 잘 쌓다가 확 한 번에 엎어버린 느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 기억하고요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 그러셨지. 10가지 재앙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홍해까지 가르셨지. 그 두려운 바로의 군대들이 다 한 번에 그냥 수장되었지. 마치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런 것처럼요, 2002년 월드컵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큰 사건들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 정의를 기억하라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이사야서인데 이 놀라운 옛 정의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굉장히 이상하죠.
혹시 이후로 나오는 내용 때문에 앞에 것을 그냥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유니까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전 거는 일단은 접어두고 앞에 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매우 그럴싸해 보이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과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강력하게 느껴져요. 중간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 18절만 없으면요 모든 흐름이 좀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실수로 이 18절을 기록했을 리는 없고, 도대체 왜 과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신 뒤에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기 전에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한번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보면 이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14절 상반절로 가서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기억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전 이 일을, 옛날 이 일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전의 이 일을, 옛날 이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 악하고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늘 우상을 만들어 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일, 갑자기 바다에 길이 생기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물들이 멈춰있는 일,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한 번에 수장되는 일, 이 일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호와 거룩하시니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 한마디로 그 일을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생각되고 기억돼야 되는데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를 생각하라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만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을요, 이 일을 처리해 주시는 신, 이런 일을 해주시는 신, 우리만의 틀로 하나님을 가둡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냥 과거처럼 막연하게 될 거라는 믿음, 아니 정확하게는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한 바람 정도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이 처리되는지 처리되지 않는가, 해결되는가 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대학 합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신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그때처럼 당연히 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안 돼요. 만약 전과 다르게 실패를 경험하고 뭔가 잘 안 되고 과거와 다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만이 생기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처리됐느냐 마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새 일이 일어나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놀랍게 이끄시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진행될 때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다 틀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가두니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이 아닌 일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에 마주할 때 굉장히 비관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목마르니까 바로 어떻게 반응하죠? 출애굽기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함께요. 백성이 모세에게 아멘.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뭘 마시라는 겁니까? 물도 안 줍니까? 지난주 제가 깜빡했는데 이거를. 아무튼 그 시기가,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22절 상반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 일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 홍해를 건넌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알겠는데 마실 물이 구해질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까지 가르셨던 분인데 마실 물 하나 못 구하신다는 게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만 기억하고 그 옛날 일만 생각하니 그저 원망만 나오고요, 기대감도 없고요, 이전 일을 행하셨던 분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란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일들만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왕 하나님만 기억하고 생각해라 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전 일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새 일도 행하실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아멘. 방금 읽은 19절과 20절에서 무엇이 강조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길을. 20절에서도요,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다 내가예요. 그때 바다가 갈라졌지, 홍해의 지름길이 났지, 그때 그 일 기억하지가 아니라 내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과거의 일을 행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음이 목적과 뜻이 무엇이에요?
과거의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고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마는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마는가, 이 일이 처리되는가 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누가 그 일들을 손에 쥐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그게 돈인 줄 알고요, 돈을 막 쫓아갑니다. 돈이 다 해결할 줄 아는 것이죠. 그 일만 처리되면 되기 때문에요. 심지어요, 용하다는 무당이 있으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이 나갔다는 말 말고는 나오지 않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용하다는 무당이 있으면 맨발로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점집에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벌링턴에 용한 목사 하나 있다고 소문 내보십시오. 한 주 정도는 여기 정말 가득 차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지 마시고. 저는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목사들이 영빨이 좋다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80년대 한국교회가 큰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고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런 밝은 부분도 있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다니면 낫는다, 잘 살게 된다고 하니까 우르르 교회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기복 신앙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녀도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교회 다녀도 좋은 대학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학원에 가고요, 액티비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병이 다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일만 보게 하니까 지금 이 결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병 낫는 일이 생긴다, 예수가 답인데 교회 가면 복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품처럼 다 꺼져 버리는 거죠. 이제는 다들 잘 먹고요, 잘 사니까요,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보다 건강하고요, 의학도 발달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만, 문제만 해결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전했으니 복음의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중요한데 지금 당면한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이 일 해결되는 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희일비합니다. 원래는 한 일자를 써서 한 가지 일 때문에 기뻐하고 한 가지 일 때문에 또 금방 슬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때로 일 때문에 기뻐하고 일 때문에 슬퍼합니다.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일이 해결되면 좋아하고 일이 뭔가 안 풀리면 우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요, 기도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부르짖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앞절 2절 보실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누구를 향해 예배를 드리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에게 일어날 큰 일이 뭘까, 은밀한 일은 뭘까, 여기에만 몰두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만의 틀에 가둬두고 비관주의에 빠지거나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소그룹 공동체 모임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모임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모여서 무슨 나눔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이야기, 내 기도, 내 말, 내 일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풍성하게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평소에 나누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더해서 거기에 더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결단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하는 것이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소그룹 공동체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기억 안 나면 적으십시오. 아니, 단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그 한 문장이요, 한 단어가요, 5명이 모이면 5가지가 되고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가 돼서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진짜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시간이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 당면한 일과 과업들의 시선과 초점이 있는 것을 교정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표어로 우리가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3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삶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요, 들뜬 마음에 내년에도 또 좋은 일이 생길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내가 바랐던 것이 생각처럼 안 됐던 분들은 실망하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내년이면 될까,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두 모습 다요, 인간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생각이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해서 새 일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바다가 갈라졌었나? 큰 물에 지름길이 생겼었나? 병과 말과 군대가 사라졌나?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해서 이 내가에 집중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처럼 하나님의 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구나가 남는 것이죠. 이 일이 처리됐구나, 이 일은 해결된 내가 아니라 여호와 거룩하시니 창조주 왕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요,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번에도 이 선물 저 선물 갖고 싶다고 막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왜 선물 안 줘? 그랬더니 아빠는 무슨 선물을 원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는 우리를 제일 사랑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저한테 주겠대요. 어떻게 해요? 종이에 자기들 얼굴을 그려서 그걸 잘라서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참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도 아빠를 가장 사랑하지? 나도 아빠 얼굴을 그려서 너희에게 줄게. 갑자기 아이들 조용해지고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부모가 준 선물만, 부모가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 준 일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선물을 주고 그 일을 행한 부모는 잊어버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남는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옛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만 남는 것이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잘 처리됐을 수도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바랐던 대로 바다가 갈라졌을 수도, 혹은 여전히 병거와 말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보다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셔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창조주시며 내 삶의 전권을 붙들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기억되고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교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로, 소그룹 공동체 모임으로 내 삶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올해의 표어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는 올해만의 표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거룩하시니 창조주, 왕이신 그 하나님이 되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로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무엇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올해 있었던 좋은 일, 올해 있었던 안 좋았던 일, 잊고 싶은 기억, 이런 일들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여호와, 거룩하시니 창조주, 왕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좋은 일이 생겼든 안 좋은 일이 생겼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일들에게 가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있었던 일들과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에만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평생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왕이신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좋았던 일도 있고 안 좋았던 일도 있고 기뻤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곳에 처음으로 방문한 우리 김그린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딸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그리고 올해 마지막과 내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일에만 시선을 두고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그 일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여호와께 시선을 두고 바라보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김그린과 조국 대한민국과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그리고 이 땅 미국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잠시 나오셔서